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며 무슨 의미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이 두 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만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20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한 곳에 모였는데 모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을 꼭 걸어 잠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며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두려워하며 숨어서 문을 꼭 거잠고 숨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20장 19절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살아나심을, 내가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22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는 것 말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도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완고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20장이 마무리되고 21장을 넘어가면 제자들의 이제 본업이었던 어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오래간만에 어찌 보면 3년 만에 잡아보는 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물질 안에서인지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야지!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해서 금을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어떤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활 후 첫 만남에서 두 번이나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도마와 함께 있을 때 그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하신 이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어색해서 그래 평안해라 라고 그냥 인사말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혼란 같은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신들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왜 그 말을 또 하셨는가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온 믿음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잡혀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마같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 같은 건 필요 없고 직접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해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이성적인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생계를 겪어가는 제자들이 다시 3년 만에 금을 잡아서인지 또 감이 떨어져서인지 밤새껏 금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제 육적인 삶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따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재정이 되어줬고 많은 돈을 줬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더 이상 그들은 바랄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최고의 어떤 그런 권력과 어떤 인기를 누렸던 예수님의 덕분에 그런 상황에 3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지? 육적인 삶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득 찬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평강은 나의 말 따라 사는 것, 나의 말을 따라 사는 것,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런 의미로 너의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할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했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뿌리는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육적인 삶의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또 완벽히 해결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죽음에서 완전히 끌어내시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주신 은혜이면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일생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삶을 강력하게 준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요 하늘의 자유이면서 하늘의 기쁨이고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삶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